예, 오늘 시간에는 박해후 광활한 땅으로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를 지낸 후에, 그 박해가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박해 후에 광활한 땅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박해를 받은 후 광활한 땅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하신 그 예루살렘에 대한 박해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3절에서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여기서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는 이 백성들, 이 백성들이 바로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바로 이 한국 백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환난 후에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여섯째 인을 떼실 때가 되겠고, 그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시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위로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간 예루살렘. 자, 이 예루살렘은 그 성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완전하게 성취가 되겠습니다. 완전 성취는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 40장에서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인하여 말미암아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그의 모든 죄로 벌을 배나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벌을 받을 때는 예수 믿는 백성들도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부터 벌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하여도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 말미암아서 육신은 벌을 받게 됩니다. 깨어 기도를 많이 하고 주님께 충성을 하여서도 육신은 벌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이때에 이 땅에서
4분의 1이 벌을 받아서 죽는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다는 것. 70억이라면 바로 17억이 넘는 수가 죽는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이 한국 백성들이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 형벌이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것. 그래서 이 형벌을 받는 내 백성, 그들이 바로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는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이 바로 예루살렘이 되겠고 그 내 백성의 마음에 닿도록 말을 하라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고 외치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갔던 그 예루살렘이 해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택하심을 입은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것. 그래서 이 환란이 계시록 6장에서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그 백성들이 해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누가복음 21장에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고 말씀하셨고 이사 40장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 예루살렘은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과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과 이 한국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이들이 위로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로부터 벗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고 이방인들에게 밟혔던 예루살렘이 이방인들로부터 벗어나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노역의 때가 끝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 40장 10절에서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자,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시기 때문에 장차 강한 자로 임하셔서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로부터 해방된다는 것. 그 노역의 때가 끝나게 된다는 것. 바로 주 여호와께서 친히 그의 팔로 강한 자의 팔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때 그 백성들이 광활한 땅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활한 땅을 보는 자들은 바로 데려감을 얻는 자들이 되겠고 바로 그 환란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이사 40장 10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3절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주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때는 이 광야가 만들어집니다. 이 광야가 만들어지고 이 사막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평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는 것. 그래서 광야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의해서 이 광야와 사막이 이 험한 곳이 평지로 만들어진다는 것. 그래서 이 광야로 이 평지로 그 박해를 받았던 이스라엘이 그 마귀가 땅으로 쫓겨내려 와서 그 박해를 받았던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어서 험한 곳이 평지가 되어서 만들어진 그 광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셔서 그 팔로 친히 다스리시게 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신 말씀 곳곳에 이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말씀해 보면 스가랴 14장 9절에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와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하의 왕이 되신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천하를 다스리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 40장에서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바로 천하의 왕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시고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말씀이 응한다는 것. 그래서 이때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셔서 강한 자로 친히 그의 팔로 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는 것은 바로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다스리신다는 것. 주께서는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라바는 바로 그 중동의 광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아라바 광야가 되겠고, 온 땅이 그 아라바와 같이 광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에서는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이사 40장에서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는 것은 바로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그렇게 되는가? 바로 게바에서 림몬까지 아라바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게바는 그 유다의 육신의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던 그 유다의 북쪽 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림몬은 예루살렘 남쪽, 바로 유다의 남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북쪽 땅에서 유다의 남쪽 땅까지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된다는 것. 온 땅이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는 것. 그 유다 전체의 땅이 평지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계시록 7장의 유다 지파의 그림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듯이 지금 있는 유다가 있고 이 지금 있는 유다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된다고 말씀하신 이 유다는 요한계시록 7장의 유다 지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의 유다 지파의 그림자라는 것. 구약의 육신의 이스라엘의 유다는 온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를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의 유다 지파는 해도는 나라에 있게 됩니다.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라고 말씀을 하신 그 유다 지파가 되겠고, 그 유다 지파의 북쪽에서 남쪽까지, 그 유다 지파의 게바에서 림몬까지. 그래서 이것은 바로 마지막 때 해도는데 유다 지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되겠고, 그 이 해도는 나라의 유다 지파의 땅이 북쪽에서 남쪽까지 전부 아라바같이 변화가 됩니다. 아라바 광야같이 사막으로 평지로 변화된다는 것. 그때가 바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셔서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때 바로 그 광야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사막이, 그 험한 곳이 그 평지로, 그 광야와 사막으로 험한 곳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신 말씀 속에 곳곳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32장 1절과 15절에서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어지는 15절에서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자, 여기서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한다고 말씀하셨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까 이사야 40장 말씀에서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이 한 왕과 방백들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한 왕이 다스리는 것이 바로 주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것이 된다는 것.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 왕 안에서 다스리시게 됩니다. 왕은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공의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응한다는 것. 그래서 이때에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것은 바로 한 왕이 공의로 통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 왕이 통치하고 방백들이 다스리는 것이 바로 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이 방백들은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이고 의의 나무들이고 바로 지혜를 따랐던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는 광야와 사막과 이 평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바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는 그 역사가 임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혜를 따르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지혜를 섬기면 여러분들은 이 방백들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땅에 임하는 환난도 면하고 이 방백들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 인을 치는 천사들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지혜를 섬기면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게 됩니다. 사람이 인자를 섬기면 하늘에 계신 지혜의 아버지께서, 여러분 마음에 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그래서 이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리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주 여호와께서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치가 이루어질 때, 바로 그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 그리고 그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가는 요한계시록 12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을 때, 그때가 바로 주 여호와께서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 광야로 왔다가 그 땅에서부터 하늘로 큰 무리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그 광야에서, 그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하늘의 장막이 되겠고, 계시록 7장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이 화평한 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1003년만이 끝나고 그 두 촛대도, 두 증인도 역시 화평한 집으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003년만이 끝나는 날에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가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으면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이 혼선이 되지가 아니하고 그 순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자, 그 숲은 바로 그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그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변하게 되었던 그 광야의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 3년 반이 끝나는 날에
그 짐승이 올라온다는 것. 그 영화로운 땅으로 그 짐승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거기에 그 영화로운 땅에 그 숲에 세워졌던 중건되었던 성읍은 파괴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숲과 이 중건되는 예루살렘 성읍은 해도는 나라의 중건이 됩니다. 해도는 나라에 이 숲이 만들어진다는 것. 해도는 나라에 광야와 사막과 평지가 만들어지게 되고 거기가 숲으로 변하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중건이 됩니다. 그리고 전 3년 만이 끝나는 날에 그 숲은 파괴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여러분들이 일할 때는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일할 때는 요한계시록 7장이라는 것. 그래서 그때에 그 백성들을 그 광야로 모아오는 그 백성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들을 모아오는 그 인을 치는 천사들이 복이 있다는 것.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자, 모든 물가에 바로 이 두 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소와 나귀를 바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로 모아오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 복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으라는 것. 이 복은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아름다운 복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없습니다. 이 복된 자리, 이 열매들을 거두어 오는 이 복된 자리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이 복된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에서 여러분들은 생존한 자가 될 수가 있고 또 여러분의 가족까지 목숨이 보존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의의 나무가 되면 여러분의 가족의 목숨까지 보존이 된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열매들을 거두러 세계를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곡을 이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실 때 그 권능을 세우시는 그 입들은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 하늘의 일을 깨닫고 이 비밀을 지킨 자들은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가고 그들의 입에서 칼이 나가서 원수마귀 사탄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아름다운 땅으로 모아들이는 큰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